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죄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여러분들은 복음 듣습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는가라고 하는 거. 채원이하고 권호가 나가서 물어보지 못할 텐데 채원이하고 권호한테 제가 물어보려 했던 거거든요. 야, 엄마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려 했던 건데 그만요. 채원아, 권호야, 들리니? 들려?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거 있니?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뭐 중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교 들어가면 뭐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있니?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 하여튼간에 우리 영적 부모인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 그게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인생들에게 죄악 속에 태어나서 죄악 속에 살다가 마귀 안에 태어나서 마귀 안에 살다가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는가? 쉽게 얘기하면 무슨 약속을 했냐면 여러분들하고는 천국 되어 살게 해주겠다. 아멘. 천국 되어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들은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거 천국 속에 살고 있는 거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체가 지옥입니다. 왜? 죄악 많지요. 헐 많지요. 그러죠? 또 저주 있지요. 질병 있지요. 가난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인구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으니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잘못 알면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죽어서 천당 가서 이제 천국에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하게 되니까요. 죽어서 가는 천당을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그냥 끝까지 지옥의 삶을 살다가 겨우 죽어서 천당에 갈까 말까 하는 참 이 불쌍한 신앙생활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르면요 여러분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계속해서 다라고 하잖아요. 다라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단 한 가지만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덮어놓은 거거든요. 모르도록.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언약은 마귀가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욕을 먹는데 한국교회 80~90%는 이 언약을 모르거든요. 뭐 늘 얘기하지만 제가 수없이 만에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TV를 들면 기독교 방송이 한 5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아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고 이 방송도 들어보고 저 방송도 들어보고 설교는 기가 막힙니다. 그렇잖아요. 말주변이 대단합니다. 말에 참 아주 현란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미국에서 박박사학위를 받아왔으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식이 대단합니다.
뭐 철학이며 역사며 문화며 하여튼간에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꼭 얘기할 수 있잖아요. 원래 세상 지식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로써 목사는 세상 지식은 저는 모르고 성경밖에 모르는데 그들은요 아는 게 많습니다. 배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아주 기가 막힌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바로 뭐가 없냐면 죄송하지만 이렇게 자그만 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추진 없다고 할 텐데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언약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기독교 요새 LB에 가는 게 관심 많잖아요. LB 잘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뭐 건강하게 사는 방법, 노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뭐 얘기하면 듣기 좋잖아요. 왜? 현실 가까운 얘기니까. 그런데 그 속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로 언약이 없다고 하는 복음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탐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종교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강대상에다가 새 언약이라고 써놓고 그렇잖아요. 왜 한국교회가 새 언약을 모르니까 그들이 선수를 쳐가지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제 다 망하겠다 해가지고 한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추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뭐 잘했다 못했다에 따라서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자 우리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정말로 저는 세계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복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뭔가 좀 깨달음이 있는 목사들은 내가 중고하는 게 이게 정말 복음인가? 이게 성경적인 것인가? 이게 주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인가? 그럼 전부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해 볼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왜?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다고 그런 교만의 차이기 때문에 지식의 교만함과 지혜의 교만함의 차이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야. 내가 목회 박사야. 내가 신학 박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천한 자를 멸시받은 자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께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듣고 배운 어떤 지식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게 아주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 몰라도 여러분들 뭘 말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만 알면 됩니다. 알면 이게 복음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 아는데 이것만 모르던 반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 알아. 응? 다 알아. 역사도 알고 뭐 율법도 알고 뭐 다 아는데 하나만 모르는 거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아브라함과 특별히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가 아주 달도로 떨어졌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 이걸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고 오늘 새 언약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18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언약이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첫 번째 언약은 법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돌판에 써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새 언약은 마음판에 써주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판에다가 써주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가져서 마음판에 써주니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많은 교회들이 이제 뭘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끝나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될 텐데 그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을 부활한 이거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이런 식으로 사기치니까 아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셔? 10장 9절 아시지? 지브리서 10장 9절 구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소서니 그 첫째 꽃을 피하시는 둘째 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신 거요? 첫 번째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만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아는 거잖아요. 단지 죄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면 그건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배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단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만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은 많이 아는 겁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요, 율법의 종교는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종교 아니니까요. 거룩하게 살도록 해야 주는 거지.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분의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뭐가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던 우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인생의 삶이 그렇게 피곤하고 고달프고, 왜 그렇게 싸움이 있고 그렇고 우울증이 생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생명을 태어났으니까 육신의 습관, 육신의 마음을 갖춰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습관, 육신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결국 삶이 지옥 속에 살 수밖에 없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육신의 습관, 육신의 마음은 안 믿어지게 돼 있고요. 육신의 습관, 육신의 마음은 욕심이 나는 거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고,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죄도 못 이깁니다. 육신의 습관, 육신의 마음은요, 탐욕과 음욕과 그리고 교만과 이런 것도 가득 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뭐죠? 두 번째 언약이 중심이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겠다. 육신의 습관, 육신의 마음을 살던 여러분들, 육신의 습관, 육신의 마음을 뽑아버리고, 이거는 아주 죄가 보이고, 이건 아주 죽여버리고, 이제 여러분들 속에다가 새 생명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새 이름으로 살게 돼요. 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명으로 사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습관, 육신의 마음을 사니까 안 되잖아요. 죄도 못 이기고. 성경은요,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삽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개를 앉혀놓고 백날 구구단 교육시켜 봤자 개는요 구구단 못 외웁니다. 백날 앉혀놓고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라고 백날 일주일 내내 모여서 기도하고 가르쳐도 안 됩니다. 아시지? 개가 아무리 가르치고 훈련시켜도 개는 개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개는요. 그러면 개가 인간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지요?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개가 인간처럼 살려면요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개 생명으로 안 된다니까요. 개 생명은요 개 생각, 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개가 똑똑하게 뭐 시장도 보고 있지만요, 그러나 인간과 소통이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을 못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조금 아는 것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개 차원에서는 잘하는 것이지만요, 인간 차원에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개가 시장 보는 거 보면 잘한다, 참 대단하다. 그렇지만 개 차원에서 잘하는 거지 사람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편에서 보면,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 라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기엔 그런 다 똥이라고 하는 똥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처럼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나 새 언약이라는 거거든요. 간단한 겁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분의 생명으로 살면 우리는 자동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아니, 인간의 생명을 태어나 인간이 인간처럼 살아가는 게 뭐 어렵습니까? 뭐 인간이 이해할 사람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개 생명을 태어나 개가 개처럼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내가 온전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도저히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도당다고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성철 스님은요, 늘 얘기해요. 20년 동안 바깥에 나가지 않고 10년 동안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데 왜? 부처님 뜻을 따라 살려고. 그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렇게 돌을 닦고도 그런 수련 생활을 해도요. 그렇죠? 바깥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바깥에 나가면 이쁜 여자 보이니까 고기도 안 먹었다니까요. 그래도요.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철 스님이 그렇게 정말로 선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겠지만요. 죽을 때 하신 말 알잖아요. 내 죄는 수미산처럼 많고,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아주 엄청난 산인데, 아니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20년 동안 바깥에 나가지 않았던데 10년 동안 누워도 앉았다는데 아니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한 마지막이 유명하잖아요. 아시죠? 산은 산이여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여 물은 물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역시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죠. 역시 남자는 남자라는 거죠. 그렇게 돈을 닦고 그렇게 부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을 쳐봤지만 결국 인간이 인간이다. 절간에 앉아있어도 바깥에 이쁜 여자 생각난다는 거죠. 절간에 앉아있다고 또 절간에 앉아있으면 또 이쁜 여자를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불교는요 도단 종교지만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 은혜 종교입니다. 은혜 종교.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근본을 바꿔주겠다는 것. 근본. 생명을 바꿔주겠다.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겠다. 인간의 생명을 살던 너희들은 시장오빠가 장사지는 맞자고 내가 새 생명 주겠다. 새 마음 주겠다. 새 이름을 사게 해주겠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약속이고 복음. 할례 받은 마음으로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겠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겠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그런 인간의 생각에 입만된 마음은 다 제거해버리고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그렇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 예수님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만 그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 예수님 잡아주지 못해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서도요 온갖 수고를 다 당하고 핍박을 당하시고 망신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어가며 사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저들에게 용서해달라고.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으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수대만 집사가 똑같이 집사인데도 돌로 맞아 죽사합니다. 돌로 맞아 죽으면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저놈의 새끼 달려고 나를 돌로 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나를 돌로 치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가지고 응? 가다가 교통사고 만나서 죽던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수대만 집사가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서 예수 마음으로 사니까 어떤 기도 하지요? 똑같은 예수님과 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마음으로 안 됩니다.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선하고 이러고 그런 걸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아직은 덜 이루어져서 그렇지. 저한테는 덜 이루어져가지고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왕창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태어나면 날 때부터 밥 먹고 날 때부터 뛰어다니고 날 때부터 말을 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다 키워봤잖아요. 응? 신우도 키워봤고 다 키워봤잖아요. 응? 형님에서 윤영이도 키워보고 다 키워봤잖아요. 그렇죠? 하여튼간에 손주도 다 키워봤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밥 먹는 게 말하는 거 뛰어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생명이 태어나면 자라고 자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생명.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다음에는 그 생명을 풍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생명이 풍성하면 살다 보면
10%. 그 다음에 20%. 마치 어린아이가 유치원 때 다르고 초등학교 때 다르고 중학교 때 다른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영적 어머니인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늘도 윤은수 목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했던 것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다 성령님의 생각을 잘 모릅니다. 성령께서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른다니까요. 대충 이렇게 오늘은 설교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 서면 이 성령께서 어떤 때는 그 준비한 걸 하나도 못하게 하고 그분이 하고 싶은 말만 하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 하나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성령은 또 이렇게 하기로 그렇다고 기회가 되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는 잡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에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그걸 제가 입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뿐이잖아요. 이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 음성을 듣는다는 자꾸만 뭐 귀로 뭐가 들려온다라고 생각하면요, 사람들은 마귀 음성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즉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대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생각으로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이렇게 설교하라고 기대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니까 생각과 마음을 제가 지금 입으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너를 가르쳐서 대언자라는 거예요. 대언자. 제가 말하는 자가 아니고 대언자.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어떤 연설해야 될 텐데 바빠서 못 가면 누가 가는 거죠? 국무총리가 대신 가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써준, 대통령께서 말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가서 그냥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자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자기 말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그냥 잘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말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얘기하면 그냥 총리에서 잘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윤은수 목사도 이거 그분께서 말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당장 잘려줄 수 있는 거죠. 너는 필요 없다. 너는 필요 없어. 너는 네가 주인이니 내가 주인이지. 네가 머리니 내가 머리지.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될 수 있는 머리 되시기 때문에 머리는 항상 몸에다가 몸을 스스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몸을 스스로해서 머리가 되는 생각, 머리 되는 마음을 살아요. 이걸 교회가 되어 산다, 천국 되어 산다는 거잖아요. 이걸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구요? 마귀 아니면 예수님이잖아요. 마귀를 머리하고 살아가니까 미워하게 되고요. 그렇죠? 일이 조금만 안 되면요, 자살하고 싶고 우울증에 걸리고 시기하고 그렇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앞서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 마음으로 사는 망한다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사망,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마음으로 살면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한번 해놓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 편치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마귀에 대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고, 마음이 왠지 모르게 편안하다 하면 그것만 봐도 나는 한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헌금을 해놓고도 죄송한 마음이 들고, 헌금을 해놓고도 뭐가 좀 찜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뭐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요, 1억을 해도 하는 게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내가 헌금을 했어도 떳떳하고 마음 평안함이 있고 이러면 그건 성령이 주신 마음을 행한 거고,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뭘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건요, 성령을 지금 금신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빨리 돌아서야 돼. 그 길을 가려면 그건 망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건데, 설교 제목이 바로 뭐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 참마음에서 온전한 믿음이 나오는 이 참마음이 뭐냐면 하는 마음은 참마음이요. 인간의 마음은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이거 도토리 키재기식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 가운데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만 나락에 똥이 되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것들을 안 받아줍니다. 인간이 하는 것도. 왜? 인간 자체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 그렇잖아요. 그게 순수한 마음에 사는 게 없다니까요. 다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속셈이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 어디 가서 뭘 도와줬다? 그건 다 한표 없게 한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는 건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누굴 속여요? 누굴 속여요? 누굴 속여요? 목사를 속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요. 양심을 속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요.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누굴 속여요? 누굴 속여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더럽게 여기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할례 받은 마음, 참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고 이웃을 내 모처럼 살아갈 수 있고 마음으로 믿어 위례고 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만 모든 것들이 믿어지니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 믿어집니다. 그거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 따라 안 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 믿어집니다. 100%. 그러나 주님 주신 마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십니까? 이게 할례 받은 믿음이고 예수님 주신 새 마음,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을 알 것은 천국 되어 산다고 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올해도 이렇게 살면요 올해는 바로 여러분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예. 찬송합니다. 그만하자고.